네, 본문 말씀으로 익숙함을 떠나 사명의 거리로, 익숙함을 떠나 사명의 거리로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아침 우리 성도님들 눈을 뜨셨을 때에 방 안에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햇살을 볼 때마다 참 이 태양빛이 참 강력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들었습니다. 태양은 결코 담장의 높이를 묻지 않는다라는 것, 그죠? 아무리 높아도 담장은 아무리 높아도 빛이 비치게 마련입니다. 그 빛은 화려한 저택의 정원 위에도, 그리고 좁고 어두운 골목길의 낡은 창문 너머에도 차별 없이 모든 태양은 비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빛이 들어가서 생명을 발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이런 햇살 같은 삶, 햇살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1월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제자라는 말을 들을 때에, 또 이 제자라는 말을 할 때에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있는 분들이 참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라는 말은 결코 우리를 속박하거나 올가매는 무거운 짐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 제자라는 말은요, 또 이 제자라는 삶은요,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길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제자로서의 삶은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가장 찬란한 모험의 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어놓은 경계라는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넓은 바다로 나아가는 사명의 여정과 같은 것이 제자의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제자라는 말을 너무 무겁게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제자라는 삶의 환희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한 번도 걸어가지 않은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이 사회에서는 또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안타깝지만 높은 벽을 쌓아가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내가 쌓은 그 벽에 내가 스스로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저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금지 구역 같은 것들이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그 정도가 다르지만 저마다 다 금지구역의 지도가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또 내 경제적 수준과 비슷한 사람, 내 정치적 성향을 지지해주는 사람, 그런 보이지 않는 벽을 쌓으면서 그 안에서 있을 때에만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다 보니까는 이 사회가 어찌 보면은 정말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자기가 쌓은 그 벽을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높은 벽을 나도 모르게 쌓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벽이 나를 가둬두는 것도 모른 채 그냥 쌓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담이라는 책이 있어요. 얇은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면은 내가 이런 담을 쌓고 있구나라는
또 깨달음도 얻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처럼 되어 있는 책인데요. 굉장히 쉽게 잘 되어 있어요. 담이라는 책인데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든 우리는 이 담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면서 이 안전지대가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아쉽게도 우리의 영혼은 더 메말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담장을 높일수록 우리는 고립되고 담장 너머에 있는 이웃들은 어느새 나의 이웃이 아니라 위협이 되는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혐오의 대상까지도 여기는 그런 시대가 요즘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마주한 서글픈 사회의 자화상이죠. 그런데요, 이런 서글픈 자화상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의 풍경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안디옥 교회의 탄생을 통해서 저는 흩어지는 제자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라는 거대한 그 환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온 지역으로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라는 안전한 항구에 머물러 있는 정박한 배와 같이 그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던 제자들을 모두 다 흩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밀어내심, 흩어짐은요, 단순히 제자들로 하여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씨 뿌린다. 흩어졌다라는 말에 의미가 씨 뿌린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자들의 환란으로 인한 흩어짐은 복음의 씨 뿌림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그 흩어짐의 구체적인 모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우리가 흩어져야 될 곳이 어디인가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교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지만 의외로 이 익숙한 본문의 진정한 의미, 깊은 의미를 많이 알지는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개인의 구원, 또 영적인 갈증의 해소라는 여기까지만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는요, 물론 영혼 구원과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본문은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낡은 전통과 편견, 그 길을 거부하고 생명의 길을 만들기 위하여서 금지된 땅으로 나아가신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왜 굳이 유대인들이 경멸할 정도로 멸시하였던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셔야만 했었을까요? 왜 당시 그토록 또 혐오하던, 당시 사회가 그토록 혐오하던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만남의 끝에 여인은 왜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나아갔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담장으로 우리를 가둔 익숙한 우물과 같은 자리를 떠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명의 거리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그러한 개혁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거룩한 직진,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3절과 4절은 아주 짧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천지가 개벽할 만큼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여기서 하겠는지라,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데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는 신적인 운명,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는 신적인 운명이나 피할 수 없는 숙명을 이야기할 때 뭐뭇 하겠는지라 이 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나 강제나 그 필연성에 따라서 나온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직선 도로 3일만 하면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거나 밑에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갈 때에 직선으로 가면은 3일만 하면은 통과하는데 그 길을 유대인들은 걸어가지를 않았습니다. 빙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강 동편의 길을 따라서 올라가서 또다시 요단강을 건너는 그렇게 6일 정도 걸리는 그런 돌아감의 길, 우회의 길을 선택해서 갔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나 경멸하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섞이기 싫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밟는 것조차 부정하게 여겼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느냐? 자, 구약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온 지역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남유다도 13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포로로 붙잡혀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7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유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들이 깨달았던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더 잘 섬기자라고 결단하면서 성전 재건 사업, 70년 동안이나 무너져 있었고 회파되어 있었던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데 그때 흩어졌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너희와 같은 민족이다. 우리도 성전 짓는데 동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함께 돕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이 남유다 사람들이 너희들은 피가 섞인 혼혈 민족이다. 어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피가 섞인 혼혈 민족이, 쉽게 말하면 잡족들이 이 거룩한 전을 짓는데 동참하겠다고 그러느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철저하게 경멸하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렇다면 너네도 성전 짓지 마. 우리가 너네 성전 짓는 걸 못 짓게 할 거야 라면서 정말 심각할 정도로 방해하면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져 버립니다. 자, 나중에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졌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이 시대에까지 남유다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서로 섞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경멸했기 때문에 그 땅을 밟는 것조차 부정하게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은 예수님은 내비게이션이 추천하는 안전된 길, 또 보장된 길로 가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그 경로를 직진으로 통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종교적인 전통과, 제가 말씀드렸던 그 종교적인 전통과 민족적 감정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인들은 피해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은 돌아가야만 한다라는 그 낡은 전통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가득했었습니다.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거룩을 지키려는 거룩한 관습으로 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상식의 담장을 와르르 무너뜨리면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주님은 다들 돌아가는 그 길을 돌아가지 않으시고 혐오와 편견이 가득한 사마리아 땅으로 직진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해야만 했었을까요? 주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는지라 이 선언은요, 단순한 지리적 이동, 공간적인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낡은 전통의 감옥을 부수고 혐오의 땅을 소망의 땅으로,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기 위한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 신적인 의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뭐뭐 하겠는지라. 신적인 의지가 이 말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주님의 생명이 필요한 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거룩함을 지키는 것보다, 종교적인 정결함을 지키는 것보다 죽어가는 영혼을 만나서 그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에 우리 주님의 관심은 더 크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제자도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공간의 개혁, 공간의 개혁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과연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세상에 아픔이 있는 곳, 갈등이 폭발하는 곳, 소외된 이웃들이 있는 현대판 사마리아를 종교적 정결함이나 또 귀찮음이라는 핑계로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 동네는 위험해. 저 사람들은 우리와 수준이 맞지 않아. 거기 가면 시끄러운 일만 생길 거야. 라면서 우리가 그어놓은 수많은 사마리아,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요단강을 돌아서 가는 우회로가 우리의 복음의 전진을 가로막는 일이 아닌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남들이 돌아가는 길을 주저없이 직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외면하는 고립된 사람들의 마음 문을 두드려서 그들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내야만 하는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 옆에 교회의 자리를 펼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익숙한 예배당이라는 이 자리를 떠나서, 이 의자를 떠나서 주님이 반드시 통과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신적인 필연의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이러한 거룩한 개혁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또 저와 저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은 파격적인 환대를 선언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파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이 장면을요, 단순히 예수님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달라라고 하는 상황으로 본다면은 본문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 그 오랜 동안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그 문화적 배경에서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그것도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말을 건다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어야 하는 죽음을 각오한 예수님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보면은 이 여인이 자기도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거죠. 아니,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여인도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봤다라는 거죠. 이 질문 안에는요, 여인의 이 질문 안에는 수천 년 동안 묵어 있었던 민족적인 증오와 성별의 차별, 그리고 죄인에 대한 낙인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다 녹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관계의 혁명, 첫 번째는 공간의 혁명을 일으키셨다라면은 두 번째는 이제 관계의 혁명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녀를 사마리아인이라는 집단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부도덕한 여자라는 낙인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바라볼 때에 영적인 갈증에 목말라하는 한 인간으로, 또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주님의 접근 방식이죠. 주님은 가르치려 하거나 또 군림하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취약함을 먼저 드러내는 겸손한 요청으로 그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대화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담장 허물기의 기술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에 내가 너보다 나아, 그래서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막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있습니다. 바로 2026년 지금 이 시대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병폐가 여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낙인 찍기라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적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내 기준에 못 미치면은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을 찍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보이지 않는 계급이 되어가지고요. 끼리끼리 문화가 팽배하고 나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내 곁을 내주지 않는 일종의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고립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들 안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사택에 입주하기 전에 한 달 정도 리모델링을 했었어요. 리모델링 하는 동안 위에 층에 계신 분이 공사가 시끄럽다고 잠 좀 자자 하면서 대낮에 잠 좀 자자 하면서 밑에 층까지 내려오셔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심하게 이야기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도 그분은요, 그 어르신은 저를 만나면 표정부터 싹 달라져요. 아내와 같이 막 오손도손 재미나게 잘 이야기하면서 내려오시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만나면은 싹 돌아서면서 표정이 바뀌어 버립니다. 또 그분이, 그 어르신이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주차장에서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차장에서도 가끔씩 마주치는데 먼저 제가 안녕하세요 어르신 하면서 인사를, 제가 잘 웃잖아요, 그죠? 이 하회탈 같은 웃음으로 안녕하세요 어르신 하면서 요즘 날씨 추운데 좀 어떻게 지내세요 하면 오던 길도 그냥 돌아서 가버립니다. 절대 안 받아주십니다. 솔직하게 그분을 뵐 때 저도 정말 겁나게 불편합니다. 정말 불편합니다. 그래도 저는 그분에게 늘 따스하게 인사를 먼저 드리고, 날씨 추운데 감기는 걸리지 않으셨냐? 식사는 하셨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늘 인사를 먼저 드리고 안부도 여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쌩 해버리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쉬운 예로 우리 성도님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 오셨는데 내 옆에 늘 누가 있는가? 내 옆에 늘 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똑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늘 같은 자리, 내 옆에 같은 분이 앉아 계실 거예요. 그죠? 예. 이 사실 하나만 봐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고립시키고 또 고립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교회는 기역자 교회였었어요. 제가 익산에서 사역하는 동안 기역자 교회를 몇 군데 가봤었는데 참 재밌어요. 교회가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강대상이 이렇게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는 남자들만, 이쪽 편에는 여자들만 앉아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에 가림막이, 커튼이 쳐져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보지 못하도록. 이쪽에서 앉아서 오직 강대상만 보이고 이쪽 편에서 앉아서 강대상만 보이도록. 남자와 여자 간에 서로 간에 보지 못하도록.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그쪽으로 여행 한번 갈까요? 참 재미있어요. 거기 가보면.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기역자 교회의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기역자 교회의 분위기를 느꼈어요. 이쪽에는 남자분들, 이쪽에는 여자, 커튼만 없다 뿐이지, 나란히 앉아 있다 뿐이지. 그죠? 우리 장로님들 맞죠?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네. 뭐 우리 교회뿐만이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직진으로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이쪽 두 줄은 남자분들, 이쪽 두 줄은 여자분들,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교회도 있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따로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그죠? 이 앞쪽에 앉아있는 교회도 있었잖아요. 장로님들 일주일 동안 정말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오셔서 피곤하신데 그 앞에다가 앉혀놓으신 주무시는 장로님들 볼 때마다 차라리 그냥 밑에 앉아 계시지 왜 저기 올라가서 주무시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한국당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한국당의 모든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한번 들어봤어요. 왜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예배 드릴 때 같이 앉지를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타깝지 않으셔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 사랑하는 남편과 뚝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자녀들이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제가 화가 나건데, 단언하건대 2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면은 아마 똑같이 앉아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앉으면 안 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따로 앉았어. 아빠 엄마가 따로 앉았어. 제가 우스갯소리로 드리지만은요, 이 관계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새 가족이 오면은요, 내가 앉은 자리를 옮겨가지고 때로는 그 새 가족 옆에 앉아가지고 찬송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성경 찾지 못하잖아요.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내가 수십 년 동안 앉아있던 이 자리 떠나서 다른 곳에 앉아도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만 임재하는 것 아닙니다. 다음 주에는 한번 자리를 과감하게 한번 가능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또 저에게 어떤 피드백이 들려올지 모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다음 주에는 한번 과감하게 관계의 개혁을 실천한다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점심 식사도요, 늘 같이 드시던 분들과 드시지 말고요, 좀 다른 분들과 좀 드셔보기도 하고요. 그렇게라도 우리 담장을 한번 허물어 보십시다. 할렐루야! 좀 허물어 보십시다. 따로 앉는다고 해서 더 거룩해지고 그런 거 절대 아니잖아요. 주님이 유대인의 경계라는 그 사마리아의 담장을 허무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담장을 허무는 파격적인 환대가 없다면 그게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서 절대로 아무도 못 받아들입니다. 바라기는 교회 안에서 스스로를 고립이라는 포장으로 담장을 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피드백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 마십시오. 저 상처받습니다. 자, 제가 포장된 거룩한 고립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현실의 이 자리를 예로 들어서 좀 쉽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리를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는 과연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 앉아 계십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같은 분들만 모여 계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새 가족들에게 좀 찾아가 주시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외로움에 눈물 흘리고 있는 그들에게 좀 찾아가 주시고 그런 소외된 영혼들에게 좀 찾아가 주셔야만 합니다. 제자는요, 예수님처럼 소외된 이들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다. 예. 제자를 만드는 교회는 끼리끼리 모여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 걸기를 포기한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사랑을 나눠줘야 하고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파격적인 환대, 기억하십시오. 파격적인 환대가 있어야지만 교회가 교회다움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동네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위층 아저씨에게 먼저, 불편해도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보십시오. 그 파격적인 환대야말로 낡은 전통의 담장을 허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처럼 파격적인 환대가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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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라디오를 극동방송 라디오 듣다 보니까 강조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흉내 한번 내봤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자, 첫 번째는 공간의 혁신, 두 번째는 관계의 혁신, 세 번째는 사명의 혁신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자, 예수님과의 대화 끝에 여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합니다. 28절과 29절은 이 설교의 결론이자 제자도의 정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주목하십시오.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갔습니다. 이 물동이가 여인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녀를 뜨거운 떼약볕 아래 우물가로 불러내었던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그 물동이는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녀야만 했던 수치의 상징이었고요. 그녀의 인생을 가두고 있었던 익숙한 불행의 도구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 물동이를 채우는 것만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토록 집착하였던 물동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사명의 혁신입니다. 제자는 익숙한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세상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인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지금 5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요,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피했던 사람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치부였던 과거의 상처가 사명이 임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사명의 혁신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를 말하지 않고 내가 누구를 만났는가를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물동이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는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어서 저 사람과는 이런 관계의 벽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런 마음들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네가 두려워하던 그 동네로 들어가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자기 만족성이라는 그 낡은 부대를 찢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이라는 새 부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인이 동네로 들어갔을 때 사마리아 전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의 문이 활짝, 그 여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익숙한 우물가를 떠나서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셔서 고통받는 이웃으로 달려갈 때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모든 벽을 허물고 달려갈 때에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성도님들은 비로소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 안디옥 교회는 박해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라는 그 두려운 현실 때문에 흩어졌지만, 오늘 수가성의 여인은 스스로 흩어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진보입니다. 환란이 우리를 밀어내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스스로 담장을 넘어가야만 합니다. 공간의 혁신이 일어나야 하고, 또 관계의 혁신이 일어나야 하고, 또 사명의 혁신이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명의 자리로 직진해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편견 때문에, 또 나와 맞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피해 다녔던 그 영혼, 그 장소로 이제는 정면 돌파하십시다. 그곳에,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말을 걸어보는 파격적인 환대 실천해 보십시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담장을 허무신 예수님의 그 파격적인 겸손을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의 삶에서 한번 살아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익숙한 과거를 과감히 버리고 나에게 매여있던 낡은 전통의 습관을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명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물가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안전함을 기대하면서 항구에 정박해 있는 그 배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동네 곳곳을 누비며 우물가의 여인처럼 와보라, 내가 누구를 만났다, 와보라라고 외치는 제자들의 행진이 2026년 이 한 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장을 넘어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많은 사마리아와 같은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되는 그 통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대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파격적인 거룩한 개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